3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제는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레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곧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간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작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요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요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죄는 맹목적인 성향과 근시안적인 시각을 따르게 만드는데요. 무딘 칼처럼 변화의 시대를 놓치고 안주와 그런 현상 유지에 이렇게 빠지게 만듭니다. 교회가 자기 만족적인 향후회나 상조회로 우리가 전락하지 않으려면 전격적이고 근본적인 인지 구조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이 망하게 된 그 원인을 열왕기 저자가 신명기적 신학의 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 부분과 이스라엘 멸망의 신학적인 그 해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위기는 원칙과 진리를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을 잃게 되면 분별력이 저하되고 세속이 이렇게 독버섯처럼 퍼지게 되는 것이죠. 조상이 남긴 제약의 적폐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누적시켜온 북이스라엘은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그는 아수르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속국 처지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이죠. 이 단락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역사적인 기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등극 공식으로 호세아는 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고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죠.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이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시대에 종교적으로 이전 왕들보다는 우상 숭배를 덜 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이전 왕보다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수레바퀴를 멈추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수많은 악한 왕들이 쌓아놓은 악을 호세 한 사람이 이렇게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죠. 이후에 유다 왕 요시아도 유다의 멸망을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베가를 죽이고 선 왕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이 정책은 디글랏 빌레셀 3세 다음 왕인 살만했을 때까지 이어져서 계속해서 아수르에 충실하게 조공을 바치면서 봉신국의 예를 갖추었던 것이죠. 하지만 4절에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이 호세아는 이 아수르에 이렇게 반기를 듭니다. 먼저 호세아는 아수르의 왕소에게 애굽의 왕소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내죠. 사절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지만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이렇게 애굽의 원조를 받아서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아수르에게 보내던 조공을 보내지 않습니다. 애굽에는 사자를 보내고 아수르에는 조공을 보내지 않은 이 행동들은 바로 이 아수르 왕이 보기에 호세아가 반역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아수르 왕은 호세아를 사로잡아서 자기 나라 감옥에 이렇게 감금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사로잡혀서 적국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왕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시도가 이스라엘과 자신의 그 멸망을 앞당긴 것입니다. 당시 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였고 또 그 시도는 결국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도 숭배했고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쫓아 살았고 실패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뒤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우상도 믿었던 것입니다. 율법도 지키고 죄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23절의 그 내용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신학적인 그 해설로 신명기적 신학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긴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직접적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계명부터 어기면서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 죄는 가나안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의 규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규례들을 만든 것이 이렇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9절부터는 이들이 저지른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비밀리에 그렇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로 처음에는 비밀리에 행했던 우상 숭배가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만연했던 것이죠. 모든 곳에 산당을 만들고 목상과 세례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로 본질된 것이 하나님을 진돗게 만든 궁극적인 그러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제의를 넘어서 불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사라에게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풍요를 독점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 때문이었죠. 이를 위해서 힘을 이용해서 착취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러한 우상을 섬겼을 때 헛된 것을 따라가고 헛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삶 자체가 우상을 섬겼기에 다른 신을 섬겼기에 이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셨고, 또 악한 자들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바로 어떻게 해요? 이방 땅으로 이렇게 떠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과 23절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를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악행과 우상숭배가 유다 왕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말하기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유다보다 더 먼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23절에 보니까 간략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인데, 여로보암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와를 떠났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과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쫓아내다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로 신명기 28장 36절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징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들이 망했던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철저하게 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순종하며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모든 삶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그들은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50년이란 긴 시간 동안 19명이나 되는 왕들이 모두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잘못 닦아놓은 왕조의 리더십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를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길을 닦는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 왕들이 반복한 그 무서운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열왕기서 기자는 주저없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다른 것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전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는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멸망했던 또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홍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그렇게 살았기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도 우리가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도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의 경고가 되게 하시고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의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한우들의 지혜와 회복을 위해서 수협의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악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을 상대로 하나님의 지시 없이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삶이 되지 않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또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일창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